사무엘상을 오늘도 이렇게 읽다 보면 같은 이야기가 많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이 과연 한 번의 사건을 두 가지 버전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사건들이 이렇게 반복되는지는 사실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부인을 빼앗기는 이야기도 사실 창세기에 소개가 되어 있고 이삭에게도 반복되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사실은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그대로 내려왔다고 보여지는 사무엘상에도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본 것처럼 같은 이야기가 두 번씩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이 선지자냐 하는 그 이야기도 두 번이 반복되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사울의 창을 피하는 이야기도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것이 같은 이야기가 두 번 다른 전승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적혀 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다른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것을 취하든 간에 공통점은 이 사건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고대의 글쓰기의 하나의 방식으로 통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된 역사의 이야기를 할 때는 이렇게 두 번씩 반복되는 것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오늘 있었던 이야기처럼 다윗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려서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다윗이 도망가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중심되는 내용은 같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읽었었던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까지 이야기를 보면 수금의 이야기하고 또 반복이 됩니다. 수금을 타는 이야기도 사실은 여러 차례 반복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맨 처음 다윗을 왕의 호위무사로 불러들일 때 골리앗 사건이 있기 전에부터 수금을 잘 타는 자를 불러서 사울이 다윗을 곁에 두는 사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그 뒤에 이루어지는 다윗과 골리앗 사건에서 사울이 다윗을 처음 보는 듯한 말로 함으로써 우리를 당혹해 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수금을 타는 이야기가 반복이 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창이 있어서 그를 아무런 사실은 이유 없이 미워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두 번이나 피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서 다윗은 사울을 떠나서 피하게 되고, 사울은 그를 자기 곁에 두지 않고 천부장으로 삼아서 백성들 앞에 출입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그전까지는 다윗 사울의 호위무사로 사울의 측근에서 서서 사울을 보호하는 자로 있었는데, 이제는 천부장, 그러니까 야전사령관으로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천이나 마찬가지고, 본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을 지방 근무로 발령을 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안 좋은 일 같지만,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 곁에 있었다면 왕으로서의 행보를 시작할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안 좋은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전화위복을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는 다윗이 백성들을 사이에서 출입하게 되고,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지만 1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그야말로 백성들 앞에 이제는 전쟁터에서만 들리는 풍문으로서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이에서 그들의 왕으로서 검증받는 첫 단추를 끼게 되는 겁니다.
이 16절의 말씀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표현은 이때 당시는 이스라엘과 유다는 사실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이후에 통합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후대에 편집돼서 들어간 이야기로 정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사건인데, 하나는 오래전에 평가를 내렸다면 이 16절 오늘에 있었던 18장의 사건은 보다 후대에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하는 이야기로 보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19장입니다. 19장 8절에서부터 그 다음에 10절까지도 마찬가지로 단창을 가지고 악령이 내리고, 그리고 사울이 단창을 던졌고 다윗은 피하고 그 창은 박히게 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사건 이후로 다윗이 피해간 것이 멀리 가지도 않습니다. 미갈의 집으로 피난 갑니다. 이것처럼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다윗이 라마나옅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장의 1절도 피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울이 다윗을 또 쫓아가니까 그가 기껏해서 피해서 도망간 곳이 요나단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도망간 것도 아니고 거의 집안에서 노는 식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술래잡기 하는 그런 형국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갈의 사건이나 이 요나단의 사건도 사실은 큰 테두리 안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어쨌든 간에 20장 1절까지 보면 중간에 19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그나마 라마나옅이라는 좀 떨어진 지역으로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집안으로 돌아와서 요단한 사이에 피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출입하게 함으로써 그를 드러내고 왕으로서, 왕은 아니지만 잠재적인 왕의 후보자로서의 길을 가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끊임없이 사울의 품 안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그런 위기가 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번에는 피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5절에는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리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집에 피해서 요나단하고의 이야기 속에서 다윗이 요나단과 약정을 하고 약속된 시간과 약속된 장소로 피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들러나가고, 그리고 36절에 보면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새 요나단이 화살을 그 위로 지나가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쓴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업적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화살을 더 앞쪽으로 보내면서, 뒤쪽으로 보내면서 내 앞에, 그러니까 다윗이 숨은 곳을 피하고서 돌아봤을 때는 다윗의 앞쪽에 멀리 도망갈 수 있게 신호를 준 것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 사울의 손에는 단창이 들려 있었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고, 반대로 요나단의 손에는 화살이 주어져 있는데 그 요나단의 화살은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겨냥한 게 아니라 다윗을 살리는 화살이 되어서 쏘아지고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구약에서, 특별히 사무엘상에서 보면, 제가 전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요나단이 다윗보다도 왕으로서의 자질은 훨씬 뛰어나게 됩니다. 집안도 훨씬 왕의 가문이고, 그리고 그의 품성을 보면
어떤 것도 조금이라도 자신의 개인적인 자신이 피해가 입더라도 자기 개인적인 사욕에 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저께 지난 수요일 날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뻔히 제사장이 죽을 것을 짐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해서 자기 목숨을 살리고 제사장은 죽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죽는 날까지 그러한 경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신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셨다가 아니라 세상에 보냈다라는 뜻을 가지고 구원하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예수라는 모델하고 요나단을 비교하면 매우 흡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의 모든 목숨까지도 모든 것을 내어주셨듯이 마치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그 사이에 요나단을 보내시고 요나단이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버지 사울을 위해서 바치고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과정을 보면 정말 예수님처럼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컴컴한 어둠 속에서 서로의 권력을 위해서 치고 싸우는 그 과정 속에서 요나단은 그야말로 아름답게 빛나는 별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단에게 무기를 주어주셨지만 그는 그 무기를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주어진 단창을 가지고 여러 차례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이미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의 무기를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해서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함으로써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변하여 그 무기가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무기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는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이 되고 하나님께서 버렸을 때는 그 무기가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나쁜 일도 있을 수 있고 정말 평생 기억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정말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똑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 공부를 자기의 지위를 달성하는 데만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작은 것을 배웠음에도 그것을 정말 많은 사람의 유익을 돌리는데 사용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의 차이는 바로 그 하나님이 주어졌던 그 무기가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느냐 아니면 죽이는 데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칼이라도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데 사용하는 칼을 우리는 식칼이라고 부르고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그 다음에 그런 칼을 우리는 칼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 요나단처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귀하게 세워주는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기도를 하면서 나에게 비록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도달한다 하더라도 그 환경 너머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움직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비록 그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좌천인 것처럼 보이고 사업이 기울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고 더 많은 사람을 살려주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안주하고 싶어하는 다윗처럼 계속해서 사울의 품 안에만 왔다 갔다 하는 그를 자꾸 몰아서서 왕의 첫 발자국을 내딛게 하는 하나님의 내몰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움직임이 나의 삶 가운데 구석구석 미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그 손길을 깨달아서 그 발걸음을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는 발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앞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나의 지위를 공고히 세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려주고 덕을 세워주고 그리고 세워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만드는 일에 사용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단창을 주었는데 그것을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화살을 주었는데 그것을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이 환경이 내가 원하는 환경일 수도 있고 원치 않는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좀 더 평한 곳에 안주하고 싶어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이리저리 돌아가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큰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자꾸 내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그것이 어려움의 길이고 좌천의 길이고 쓰러져가는 길이라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의 손안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더 큰 게 사용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발걸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에 어떠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을 때 그것을 나쁜 데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하는 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